이제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적을 바라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의를 보냈다. 아이고, 이제 올해 부활주의를 보냈으니까 큰 행사는 마쳤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행사를 치른 여러분에게는 큰 행사를 통하여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했다면 뭔가 한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지금 이전까지는 부활이란 단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죠. 이때부터 부활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소망 가운데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첫 열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을 주실 때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귀한 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살아날 것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제 6월 13일이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가 치러지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치르기 전에 벌써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나는 누구누구 편이라고요. 이제 실체가 누구냐? 그 실체와 가장 가까운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체와 가장 가깝고 친하게 지내고 실체와 가장 내가 이제 나중에 대화가 많고 친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뽑아주면 내 입에서 하는 말들이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체가 누구냐를 반드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월삭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나 그리스도는 실체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부활절을 보내고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말씀하며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보면요, 거의 90%를 안 믿더라고요. 그렇게 강단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내고요, 부활절에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이걸 나누고 같이 함께했던 여러분들마저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못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귀한 시간에 다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믿느냐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말들이,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는 믿느냐는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전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부활할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그렇게 행한 대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부활의 실체를 붙드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귀한 시간에 이 민족 가운데도 여러분 실체를 붙드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요? 실체 가운데 성공할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헛된 것을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꽝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예수님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4절로 6절의 말씀 다시 4절로 6절 같이 보세요. 시작.
아멘. 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너희가 들었느냐죠.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대로 되는데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왜 못 믿느냐. 이게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요, 또한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믿음 없는 눈으로, 믿음 없는 입으로, 믿음 없는 나의 믿음으로 보면 꽝이에요. 그렇지만 귀한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짐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그랬으니까 시체가 누인 곳에가 아니라 시체가 누였던 곳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를 달라 해서 그 시체를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을 맞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요? 여기를 찾는 자들은 여기 와서 오늘 말씀 4절을 보지 근심할까봐, 시체가 없으니까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시체를 못 찾는 자들이 근심할까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 실제를 전하려고. 여러분, 천사들도 실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자,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시험 받으실 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니까 뭐가 수종들었다고요? 천사가 수종들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나에게 근심할 일이 있다면 근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시고요,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왔다면 그 근심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때 오늘 시간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생각을 넣어주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는 뭐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밤새 괴로운 건 뭐냐? 돈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살까? 밤새 괴로워서 밤을 못 자는 거는 내일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런데 이제 2시쯤 되고 새벽 3시쯤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육신을 입은지라 졸리고 눈이 감기죠. 에라 모르겠다, 내가 걱정한다고 되겠느냐, 잠이나 자야지, 그러면서 자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2시에서 3시, 3시에서 4시, 5시, 6시 밤을 꼬박 새도요, 여러분 밤새 근심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여러분, 기하시고 우리 모두는 밤새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귀가 갖다 주는 얘기. 그렇다면 우리는 밤새 뭐 해야 되느냐?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셔서 밤새 나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떠나가고, 마귀가 내게 가져다 놓은 그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다 내게서 멀리하고 오늘 시간 천사가 수종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는 자들은요, 다 가지고 온 답이 하나요. 여러분, 근심거리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결점을 찾아러 갔는데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근심거리를 더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 점쟁이가 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안 하면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점쟁이가 이야기한 대로 안 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해결될까?
구슬하고 점을 쳐야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오늘 기다렸듯이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할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의 문제점은요, 죽은 것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해결점은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찾아내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 더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의 기록 모두를 보면요, 지금 다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 또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부활의 실체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자,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모두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시고요, 여러분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그리고 죽어있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간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천사와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처음 시작은 약 7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새롭게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약 2천만 원이 들었어요. 2천만 원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들어진 헌금은 한 900만 원 정도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사실 나머지 1,100여만 원이 빚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무리했는데 빚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지요.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가장 큰 일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늘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에어컨이 없을 때 지금 지하 우리 식당에 있는 에어컨이에요. 그게 370만 원이에요. 그분이 제가 다른 교회 갔을 때 그곳에 에어컨이 그 달인데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까지만 에어컨이 할인을 한대요. 그 이야기를 와서 했더니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요, 오늘까지라고요? 계약만 해도 되냐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회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계약만 해도 그 값에 된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달려가더니 집에서 5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계약으로 5만 원 갖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5만 원 주고 계약했더니요, 370만 원, 할인된 금액 370만 원을 그 다음 주까지 몽땅 드렸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놨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마이크 하나도 없이 개척했잖아요. 우리 사모, 우리 딸 저 소위 개척했는데 간판 못 달았죠. 음향기기니 뭐니 아무것도 없죠. 전혀 성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땅에다가 은박지 2,000원짜리 하나 깔고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씩 갖춰져 가는데, 그분이 또 저 뒤에 이제 TV를 전에 우리 저 뒤에서 50인치짜리 TV도 그분이 해놓으셨어요. 그때만 250만 원 TV가. PDP TV가 2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찬양 드리면서 이 영상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우리도 영상을 준비해요. 우리 형편 사정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50인치가, 그때만 해도 50인치가 큰 TV였어요. 50인치를 알아보더니 250만 원이야. 목사님 하세요. 250만 원짜리 TV를 달았어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TV가 고장나서 버렸는데, 그러면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오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서원했을 때 하나님 우리 양문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때가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약속했던 1,000만 원의 헌금을 수요일날 예배 때 가지고 온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네모리드 공사를 말씀드린 대로 그 1,000만 원이 들어오므로 이제는 여기저기 빌린 걸 다 갚아버렸잖아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개척돼지고 여기까지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같이 제게 늘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요, 또 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고 계시니까 또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저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무덤에 돌아가 이를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에게 알리더라. 누가요? 근심하여 비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요, 주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못 알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 그를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가세요. 주님 살아나셨대. 실제로 본 건 아니잖아요. 빈무덤만 봤습니다. 천사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 실제로 여러분이 봤습니까? 묻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기 여인들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빈 무덤을 본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던 11사도 가룟 유다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말하기를 살아나셨다는 거죠. 왜? 빈 무덤을 봤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훔쳐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처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도 늘 그런 경험과 그리고 간증거리들이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간증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의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오늘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에게 알리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역할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믿는다면서요. 여러분은 부활의 실체를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거짓이 아니고 부활이 여러분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 오늘 여기 여인들처럼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늘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대로 예수님이 시체 없이 빈 무덤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듣고 이것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요, 오늘 11절에 같은 내용이 만나는 자들마다 전해도 다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전해도요, 주님 살아나셨어요. 당신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당신이 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다 없이 하셔요. 그리고 당신도 지옥 갈 인생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해도요, 오늘 저 11절의 말씀같이 그들이 뭐라고 받아들여?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달려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주일 위에 이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오늘 여인들이 달려가 사는 소리,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마저도 못 믿는 상황에 여러분이 전한다고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이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을 끊임없이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하고 전하세요. 그러셔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날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나 사도들이나 이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믿고 그대로 전하니 이후의 사람들도 믿으라는 거죠. 오늘 꼭 믿으시고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전하는 자의 역할이 여러분이심을 꼭 믿으시고요. 날마다 전하고 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시간 헛되지 않는 믿음,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 가세요. 가셔서 여러분에게도 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시고 전하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끼리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끼리끼리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마세요. 여러분 우리끼리끼리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있는 자들이 내어놓고 있는 자들이 내어놓은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일로 이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왜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로 세우신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시작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가서 그들을 가르쳤더니 1년간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이제는 저 땅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가서 우리 김석구 장로님하고 우리 장권사님 만났잖아요. 식사 대접 잘 받았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식사 대접 잘 받고 말씀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지금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대요. 한 25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시골 교회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회 안에 컨테이너 사시는 거예요. 컨테이너 사시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처음에 가셨던 그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실 데가 없으면 여기서 사세요. 그래 거기 살았는데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것저것 다 뭐 가재도구니 뭐니 줘서 지금은 뭐 다 있다는 거죠.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다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현찰로 한 3억 이상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아요. 예, 저한테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아직 쓸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중에 계시는데, 그런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부임 목사가 온 거예요. 부임 목사가 부목사인데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되고 나니까 좀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 목사님하고는 같이 교제도 많았고 친교도 많아서 참 좋았었는데 목사님이 바뀌니까 자기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대요. 그런데
평촌양문교회를 다닐 때 배운 게 있었어요. 뭘 배웠느냐?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래 좋은 교회를 세워야지. 또 다른 교회 찾아가봐야 그게 그거지. 내가 여기 머물면서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면서 손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대요. 지금부터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구역이 생겼는데 구역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80명이 모였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지요. 감사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좋은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그래서 권사님이 그 간증을 내가 잠깐 듣고요, 야, 우리가 헛된 곳은 아니구나. 우리 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육 가운데 잠깐 머물러 계신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 파송된 선교사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도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실체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이,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거기 46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지셨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그 후에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된 일 후에 우리 입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는 그 된 일을 보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참이었다고 말하세요. 이분이 진짜였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요, 그래 된 일 후에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가? 내가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믿고 따랐는데 실제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없으니까 다 헛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잘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진짜 부활이었구나, 이 사건이 진짜 빈 무덤을 남기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한 그대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며 보여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였구나라고 우리 모두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셔 우리 모두는 그가 말씀하신 그것들이 참이며 그가 말씀하신 그것들이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부활을 지낸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말씀드릴 부활한 히라보로 아니스테네라고 했는데 아니스테미는 바로 일어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질병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난이 다시 한번 이제는 땅에 묻어버리고 일어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 지금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반드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귀한 시간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래 내 마음속에도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워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세워가야 되겠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내가 부끄러운 자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 만날 때 반드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서 갚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온 땅이 3시간 동안이나 어둠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아차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기뻐 찬송하며 날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믿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인들이 달려가 열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도 헛된 이야기로 듣고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을 반가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